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졸업식 시즌입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교도 졸업하는데 가면은 수백 명의 많은 학생들이 졸업 가운을 예쁘게 입고 또 머리에 학사모도 쓰고 졸업을 합니다. 졸업할 때 보면은 우등상을 받는 학생도 있고 또 뭐 특별한 지도력으로 상을 받는 학생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저도 고등학교, 대학교 거기에서 졸업식을 할 때에 보통 보면은 이게 수백 명의 학생이 있으면은 졸업장은 대표가 가서 받고 나오면은 나중에 끝난 다음에 다 나눠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지를 않고 한 사람씩 다 줘요. 초등학교도 그러고 중학교도 그러고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다 주는데 이게 한 수백 명 되니까 이거 받는 시간만 한 2시간은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이상해서 아니 저걸 그냥 한 사람만 대표로 받고 집에 가서 나눠주면 되는데 저걸 교장 선생님이나 총장님이나 다 교육감까지 오셔가지고 그걸 하나씩 다 차례 선생님들 20명 다 악수까지 해가면서 이게 수백 명을 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긴지. 그런데 지나보니까 야 저렇게 개별적으로 다 수고했다고 터치하는 게 더 참 중요한 것 같구나. 단체로 하는 거가 완전히 훈련이 돼가지고 그게 좀 이상하던데 시간이 지날수록 빠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다 보낼 때까지 저런 아이도 받고 저런 아이도 받고 졸업장 하나씩 받고 쭉 지나가는데 그 시간이 아깝지가 않고 재밌더라고요. 아이들 하나씩 구경도 하고 똑같이 3년 4년씩 공부를 했는데 졸업할 때 보면은 성적이 좋은 학생이 있어요. 참 박수를 보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어떤 학생은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간신히 졸업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분명히 졸업하는 학생인데 졸업식에 없어. 그래서 너는 왜 졸업식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점수가 안 좋아가지고요. 저는 낙제를 많아서 그 점수를 다 채워야 다음 학기에 졸업할 수 있어요. 또 이런 학생도 있더라. 어떤 학생은 아예 졸업식이고 뭐가 없어졌어요. 그냥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세월을 보냈는데 어떤 사람은 성적을 잘 받아서 우등생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적을 제대로 내지 못해서 졸업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 이거예요. 똑같은 학교입니다. 똑같은 선생님의 똑같은 교실에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교육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어떤 학생은 그것을 100% 이상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더 지식이 자라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절반도 소화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5분의 1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공부는 티칭이 문제가 아니라 러닝이 문제라. 티칭 러닝은 교수 학습이라고 해요. 가르치는 선생님은 티칭을 잘해야 되는데 배우는 학생은 러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으로 열심히 가르치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러닝을 잘하는 사람, 잘 학습하는 사람, 뭔가를 가르쳐주면 이치를 잘 이해를 해서 잘 깨닫는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됩니다. 매주마다 선포되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잘 소화를 하면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말씀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교회도 세우고 말씀으로 기적과 능력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전 세계의 모든 나라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수많은 전도자들이 있고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이 바다를 넘치는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말씀 중에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않고, 어떤 사람은 열매가 맺어지고 어떤 사람은 열매조차도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씨앗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금방 마귀 역사가 일어나서 반감이 생기고 의심이 들어가서 말씀을 아예 안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요. 참 좋은 말씀이다, 귀한 말씀이다 받았는데 누가 와서 괴롭힙니다. 너 교회 가면 혼날 거야. 네가 예수 믿으면 손해를 줄 거야. 그리고 세상에서 무섭게 자꾸 하면은 무서워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근심, 염려, 걱정,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아요.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연애해야 되는데, 집 사야 되는데, 소도 사야 되는데, 이거 말씀 배우려면 이거, 그래서 그만 근심, 염려, 걱정이 많아서 말씀이 좋은 건 알겠는데 말씀을 버리고 그냥 염려 해결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옥토입니다. 거기는 뿌리가 내립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나중에 큰 결실과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씨앗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같이 옥토에 떨어진 귀한 믿음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배웠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복주시는 말씀이고 구원하는 말씀이고 축복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지키고 이루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농부가 유능한 농부가 아니라 좀 미숙한 농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농부들이 씨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이 종자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 전해에 먹을 게 다 떨어져 쫄쫄 굶어도 내년에 파종할 이 종자 씨는 절대로 농부들이 안 먹습니다. 그건 목숨을 걸고 지켜요. 만약에 그까지 다 먹어버리면 그 내년에는 농사 지을 게 아무도 없어서 그 다음에는 농사를 포기해야 됩니다.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 종자 씨를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새봄이 되면 예쁘게 아주 부들부들하게 땅을 잘 갈아가지고 거기에 씨앗을 심는데 한 씨라도 어디로 도망갈까봐 굉장히 조심해서 심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해 보면 이상합니다. 이 농부는 막 뿌려요. 길가도 막 뿌리고 바위에도 막 던져놓고 덤불만 수풀에다가 막 던져놓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 농부는 왜 이러실까? 그 귀한 씨앗을, 그 종자 씨를 어떻게 그렇게 막 버릴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말씀은요, 상대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잘 따를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못 따를 사람도 줍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줍니다.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도 줍니다. 말씀은 다 줍니다. 그래서 어느 땅이든지 말씀은 떨어집니다. 불신자도 듣고요, 핍박하는 사람도 듣고 냉담하는 사람도 다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이 없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늘에서 비와 햇빛이 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똑같은 기회로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밭이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에 있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되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내려지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12제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한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제자들을 개인 몇 명으로 보면은 별로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점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지하고 또 다투기 잘하고 혈기 잘 부리고 항상 그 계획 없이 그냥 자기 미숙함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들과 그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도들이 됐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곁에서 밤낮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차이가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아침에도 듣고 점심에도 듣고 밤에도 듣고 자면서도 듣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그저 열심히 들은 것밖에는 차이가 없는데 나중에 인생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므로 인간 개인이 유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도록 들었느냐에 많은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날마다 와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면 1년에 52번 예배를 드리고 10년에 520번을 드리고 100년쯤 산다고 계산하고 5200번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세월 동안 날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라는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데,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고 가는 삶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주일날 일하지 말고 어디 가지도 말라는 게 아니라 주일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주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위로받는다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하고 위로받으면 그저 자기 카타르시스밖에는 안 합니다. 자기 그 맺혔던, 자기 그 괴로웠던 마음을 그저 풀어내는 거지, 그 위에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이나 감사와 평안이라는 것은 안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만나서 위로받으려면요, 끝이 없어요. 계속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돌아오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아니라 날마다 속상하고 또 날마다 불안한 마음을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고 말씀 듣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가 내 마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오늘도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그래서 듣기만 했던 이 제자들, 그 깨우친 것 같지도 않고 나아진 것 같지도 않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위대한 사도들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깨우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냐? 공부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냐? 글을 많이 읽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설교를 많이 들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음악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음악을 많이 들으면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참 노래를 잘하는 문과대 학생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너무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신학생이니까 설교를 한 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하냐. 생각해보면 많은 시간을 준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매일 설교 준비를 하고 매일 말씀을 들으면 좋지 않겠느냐. 맞다고, 그럴 것 같다고. 노래를 매일 열심히 부르고 매일 연습하면 좋은 노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하고 싶은 목표는 있는데 노력을 안 해놓고 그걸 이루려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은혜 받고 싶습니까? 날마다 은혜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고 싶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으세요. 세상에 어디서 툭 튀어나온 천재라는 건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 듣고 쌓이다 보니까 이치도 깨우치고 또 창의도 할 수 있고 또 모방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창조적으로 가는 거죠. 창조라는 게 어디서 한 번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의 경험과 안목과 시간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듣는 자가 많이 이해합니다. 많이 체험한 사람이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수한 설교를 들었지만 그는 항상 마음속에 분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마음속에 내려가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고린도 등지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마다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많이 받았느냐면 유대인들에게 많이 받았어요. 자기 동족들에게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무수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음이 다 거부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놀랍게 이방인들에게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방인들에게는 환영받고 유대인들에게는 멸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방인들은 더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나라마다 도시마다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비록 돌짝밭 같고 또 길가 같고 또 가시떨기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열매 맺으려면 첫 번째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냥 미워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많이 들어야 됩니다. 분한 마음, 또 갈라지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간절하고 사모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 3일 동안 사람들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듣다 보니까 다 배가 고프게 되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혹시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잊어버리고 있던 도시락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 아이는 이것을 예수님에게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주의 깊게 들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작은 것도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잘 듣고 있다가 자기 도시락을 갖다 드렸더니 그걸 가지고 5병이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두아디라 성에 옥감장주였던 루디아는 기도하러 나갔다가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그 종이 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기쁨이 생겨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말씀을 청종했어요. 그리고 그 주의 종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그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독일어 점수가 너무 엉망이에요. 저도 공부를 너무 안 했는데 어느 해인가 아주 예쁘고 젊은 교생 선생님이 오셨는데 독일어를 가르치시는데 그냥 남학생들이 다 정신이 나가가지고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가지고 다 100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다. 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저도 잘 기억을 합니다. 선생님이 좋고 그러니까 과목이 좋고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점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은 선생님도 좋아하고 또 공부하는 걸 좋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 말씀을 좋아하고 교회를 좋아하고 성도를 좋아하면요 저절로 말씀 공부하게 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게 돼요. 그럼 주님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열린 마음으로 듣는 귀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킵한다고 그러죠. 말씀이 들어왔는데 금방 흘러나가. 말씀을 듣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 깨우쳐서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어떻게 잘 실천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늘 와서 듣는 말씀이 내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물어보면 거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다 잊어버려요. 제목도 기억을 못 읽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좋은 점도 있긴 있더라고요. 다 잊어버려 주니까 또 얘기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기억을 못해도 하나는 꼭 마음속에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라고 했구나, 말씀 읽으라고 했구나, 오늘 좀 용서하라고 했구나, 오늘은 함께 합심하라고 했구나, 이런 걸 좀 기억을 했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잘 듣고 마음속에 잘 지키고 흘러나가지 않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는 쫓겨다니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요 더 믿음을 안 가지려고, 더 하나님을 멀어지려고, 더 교회를 안 나옵니다. 기도하던 자를 자꾸 비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힘이 내 마음을 더 강하게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들을 길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게 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시편을 지었습니다. 시를 썼습니다. 곡을 붙였습니다.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악기를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도 양이 차지 않으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노래 부르자 했어요.
나중에는 왕이 되었습니다. 온 백성이 함께 찬양하자고 찬양대를 12개나 만들어 놓고 그 찬양대에 악기를 만들기 위해서 악대를 12개나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1년 내내 성전에서 하루도 찬양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십니다. 디모데라는 20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과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 밑에서 할머니 밑에서 믿음 생활을 말씀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디모데라는 젊은 총각이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에베소에 큰 교회가 생겼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거기에는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랑하고 쓸모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나이가 너무나 어린 이 사람을 세웠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마음속에 있고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아멘하고 그들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비록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경험도 인생의 경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기쁨과 사모함이 간절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합당히 여기고 그를 세울 때에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나에게 회개를 일으키고 나에게 감사를 일으키고 나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모든 열매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가진 어머니가 아이가 낳으면 10달 동안 배에서 잉태해서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아름다운 자녀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잘못되면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내하고 기다리고 누군가는 수고해야만 결실이 있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눈물로 기다리는 자가 결실을 얻습니다. 그것이 어렵다고 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결실하는 누군가 깊게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인내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한 지 30년 만에 얻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는데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약속을 안 지키시는지 내가 자격이 안 돼서 버림받았는지 알 수도 없는 지루하고 긴 인생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다 채워질 때 그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하나님 앞에 어린 때에 꿈을 꿨어요. 세상에 높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꿈을 이뤘는데 이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형님들한테 죽임당하다가 노예로 팔려나가고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이 인생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요셉은 하나님이 선하신 것과 반드시 약속하면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불필요하게 보복하고 또 허비하는 일에 인생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면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기다릴 때에 그는 나이 30에 한 나라의 재상이 되어서 죽어가는 굶어가 죽는 수많은 백성들을 아사에서 건져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지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이 모세도 40년 동안 목자로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내게 한 적도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두려워서 나중에 주님 앞에 소명받을 때에 거절했어요. 하나님, 저는 40년간 사람들하고 말을 안 해서 이제 사람들 대의문고증이 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모든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가 열매를 얻습니다. 기다릴 줄 모르면 열매를 얻지 못하고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중간에 실족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말씀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고 또 인내하는 자가 결실의 영광을 얻습니다. 기다리는 종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리면서 절망과 분노와 낙심과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림이 원망이 되고 낙심이 되면 믿음이 없다는 증거요. 기다림이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면 믿음이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충만한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집에 딸이 여러 대 있는데 그 중에 한 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아이 하나가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형제들에게도 다 미움받고 부모님에게도 미움받고 이웃들에게도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 아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붙잡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도 아무도 이 아이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이 딸이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구원해 주세요. 우리 언니들 다 구원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 믿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또 자녀들을 낳고 교회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 형제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씩 기도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마음이 열리고 또 인생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나중에는 부모님까지 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막내 딸인데도 불구하고 이 딸이 그 집안의 믿음의 장자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기도의 은혜를 입고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인내의 열매를 30년 동안 맺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원하는 시간과 방법과 시기에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고 그분의 방법과 시기에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결실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 말씀하기를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으니,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